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53편의 말씀은 죄악이 관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이 죄악으로 인해 그의 삶이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삶이 그들로 인해서 뼈가 흩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이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여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죄악이 관여한 세상 가운데 죄악의 몸을 맡기고 죄악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 정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은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게 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인생 가운데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죄악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자, 또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를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신 즉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삶이 결국은 더러운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땅 속에 드러나는 죄악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자를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4절에 죄악을 행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들을 먹으며 백성들을 괴롭히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는 부패함과 죄악과 더러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마치 죄악의 홍수 속에 그들의 몸을 담그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까마귀처럼 홍수 기간에 노아가 내보냈던 그 까마귀가 홍수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까마귀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죄악의 불순물들이 물 위에 떠다니는 겁니다. 죽은 시체들이 떠다니고 그것을 먹노란 정신을 발린 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죄악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 말씀 5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버림이 그들 삶 속에 주어지게 되자 일어나는 결과를 5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그들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곳에서는 승리한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큰 두려움이 그들 삶 속에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사라져버린 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 큰 두려움입니다. 전혀 이런 상황 가운데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두려움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어린아이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는 절대로 두려움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와 싸우는 그 시간에 서기까지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삶. 다시 말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심을 통해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런 죄악상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게 되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상을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웃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모든 절망들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죄악이 영원할 처럼 보이지만 유한하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치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유한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온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매일마다 두려움과 걱정 속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유한하다, 걱정하지 마라, 참고 인내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이키고 구원하시고 웃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매일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 말씀을 받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죄악상 가운데 살아가고 수많은 시험과 문제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처럼 인생의 삶을 살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며 매일마다 공포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부패함과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면서 희덕거리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득세하는 자들을 보며 부러움도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과 돌이킴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신 삶의 자리에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린 세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유한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의 길에 서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지각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금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한 번만 귀를 기울이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지각이 멈춰버린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바위에 있는 한 바닷가재가 파도에 밀려서 그 높은 바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바닷가재는 기다립니다. 다시 큰 파도가 자신에게 불어와서 자신의 말라가고 죽어가는 그 몸 가운데 물이 적셔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 1m만 걸어가게 되면 다시 바닷물로 들어가서 자신의 말라버린 그 몸을 적실 수 있고 다시 편하게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바닷가재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어서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꼼짝하지 않고 멈추어버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지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악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오늘도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 우리의 삶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왜 걱정하고 사십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사십니까? 믿음과 삶이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분화되어서 믿기는 믿는데 삶은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피엔딩을 만드시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주어진 이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오기 전에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매일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자꾸만 먼저 걱정하고 먼저 염려하고 먼저 두려워하며 우리 인생을 자꾸만 어둠 속에 몰아넣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면 비록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늘 이리 할머니가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염려가 없으신가 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염려가 있죠.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마다 웃으시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3일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의 법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내 삶에 죽음 같은 고통이 찾아오지만 3일이 지나면 반드시 내 인생이 부활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웃을 수 있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의 삶을 소모하며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돌이킬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웃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로 웃을 수 있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